날씨가 계속해서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비는 오지 않고요. 더위에도 지치지 않고 또 열심히 예배 생활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게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또 인사하고 위로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박수 치면서 이렇게 해주겠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데도 또 날씨가 이렇게 무더운데도 바깥에서 주차해 주시는 주차 위원들 위해서 함께 우리 감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년에 몇 번씩은 감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식당이 굉장히 덥습니다. 거기서 목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주일날도 그렇고 땀을 흘리는 여전도회, 그리고 이따 설거지 도와줄 남전도회 회원들 위해서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함께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찬양팀, 제 습관 가운데 저는 의식이 찬양팀 하면 기악팀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찬양팀 하면 또 남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기악팀 빠졌다고 또 서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악팀 먼저 우리 박수 한번. 그런데 찬양팀도 같이 한번 감사하고요. 또 저 방송실과 또 우리 지금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하는 교사들, 요즘에 애들이 극성 맞대요. 다룰 수가 없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면서 땀을 흘리고 있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방송부 밖에서 이렇게 사실 그들이 있었기에 저도 있었고 또 그들의 선배가 있었기에 제가 또 있었고 여러분도 있는 겁니다. 항상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특징,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을까?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 성령 쭉만 하면 막 그냥 날뛰는 거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면 걷잡을 수 있는 기쁨이 계속되는 것처럼 느끼세요?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부활한 예수를 만나고 성령님을 경험함에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 주님을 부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추지 못하게 하는 협박을, 경고를 하는 일들이 더 잦아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나면서부터 일어나지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과 능력으로 일으켜 춤추게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자의 병이 낫습니다. 기쁜 겁니다. 말 못한 자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쁜 겁니다. 일어나지 못한 자가 일어나 내가 일어났다고, 평생에 일어나지 못해봤던, 평생에 일어나 물건을 들어올리지 못했던 그가 이제 물건도 들어올리실 정도로 손을 벌며 기뻐하며 춤을 추는데,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 속에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렇게 합니다. 경고하여, 협박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게 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그럴 수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사람의 병을 낫게 하는 게, 주저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게 나쁜 겁니까? 그런데 세상은 계속해서 묶어요. 살리지 않습니다. 묶어둡니다. 왜? 그게 편하니까. 예수님은 자유케 하기를 원하는데 세상은 계속 묶어두려고 해요. 결국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의 권능 때문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 산헤드린된 종교 재판의회에서 곤욕을 치릅니다. 네가 무슨 권세로,
네가 무슨 능력으로, 네까지 게 뭔데? 갖은 모욕과 비난을, 그리고 사람을 주눅들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면은 겁날 게 없어. 그러던가요? 예수 충만하면 배부르던가요? 은혜 충만하면 목마르지 않던가요? 예수를 믿어도 밥은 먹어야 돼요. 예수를 믿어도 물은 마셔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 한 분만 아멘하고 아멘을 다 안 해. 여러분, 예수 믿고 밥 안 먹었습니까? 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지만 이런 협박과 이런 비난과 야유 속에 움츠리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 당시 베드로와 요한, 그 당시 교인들은 성숙했기 때문에 능히 이겨도 남았어요. 물론 이겼습니다. 자유롭게 이길 수 있어. 이건 여러분 착각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협박을 하는지요. 얼마나 무섭게 겁박을 하는지요. 그런 가운데에 교회의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이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부활한 예수를 목격한 사람이에요.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과연 이들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위기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 여러분, 밤새 협박 속에 주눅 들어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 감옥 속에 갇혀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하여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들은 모이기를 두려워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이면 쳐다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저 사람이 예수를 부정했어. 저 제자는 엠마오까지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모이면 그런 얘기, 모이면 그런 약점들을 캐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요즘 이 나라를 보면 약점을 찾는데 아주 그냥 불을 켜고 다녀요. 약점을 찾아내야지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장점을 찾지 않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교회의 허물을 찾는 세대가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변했는지, 이 교회가 이렇게 변하는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이 사람들요,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모여서 말입니다. 그들은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기가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합니다. 우리 두 번 다시 넘어지지 맙시다. 집사님 넘어지셨었죠. 집사님 시험에 들어보셨죠. 이제는 다시 한번 시험에 들지 맙시다. 이제 우리 좀 더 예수의 이름으로 견고해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든든해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해집시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도 마음도 몸도 건강해집시다. 여러분,
이 말 안 해도 그들의 마음이 하나씩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서로 보는 게 힘들었어요. 눈을 맞추는 게 힘들어. 왜? 다 배반자니까. 눈을 맞추는 게 부끄러워. 왜? 다 예수를 모인다고 부인했으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을 경험하고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뒤에 성령 체험 후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과거의 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신 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용기를 주는 것은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세상의 늪에 주저앉아 물속에 들어가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세상에 대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피리를 불 때, 복음의 소리로 피리를 불 때 춤을 추는,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였어요. 모이며 기도합시다,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해야 될 바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제자들, 그의 사도들이 잡혀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춤추지 말라고 하는데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한마디에 다 끝나는 기도를 해버립니다. 여러분,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 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를 알고 계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기도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산헤드린 공회의, 그들에 의하여 움직이는 회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듯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계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이여, 이 한마디에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케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협박과 비난과 예수의 이름을 금지하는 그 상황에서 뒤로 후퇴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나가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주님,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끼를 보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고난이 비껴가게 해 주시옵소서.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아니 여러분들 기도에는 이런 기도가 이제 나타나야 됩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일으킬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춤을 출 수 있고 예수의 권능으로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더 이상 엠마오로 도망갔던 그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제는 도망가는 주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사단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오히려 경외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대주제이십니다. 그 법정에, 그 종교 재판에서도
하나님은 오히려 재판관이십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피하게 해주십시오. 나만 하나님 유익하게 해주십시오. 어제 집을 샀는데 하나님 집값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들은, 그 기도로 위로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또 담대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도 위로를 받아야 돼요. 주눅 들어있는, 움츠려있는. 제가 말입니다, 몇십 년 전에 군대 생활할 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일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조금 때렸다고요. 군 생활 속에서 상관이 계급 좀 높다 하는 애들이 이렇게 때렸어요. 특히 교회 갔다 오면 때렸어요. 고민이 되더라고요. 아우, 교회 갔다 오면 맞을 텐데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고서 교회 가는 거예요. 주여, 들어가면 맞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맞으면 맞는 거지. 근데요, 나는 하나님이 안 맞게 해줄 줄 알았어. 진짜 많이 맞았어요. 이 새끼가 빠져갖고 교회 갔다 와. 이 새끼가. 너 군인 정신 외워봐, 이 새끼야. 에이, 군인의 정신. 그 상황에서 까먹어요. 그러면 그냥 막 때리는 거야. 막. 여기를 때리는데 죽을 정도로 아프겠어. 근데요, 다음 시간에 또 교회 갔다 옵니다. 이 새끼가 이게 빠져가고 또 가네. 또 때려. 근데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이 지속되지 않더라고. 오늘은 빠지고 싶어. 나도 좀 쉬고 싶어. 맞는 것도 피곤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좀 쉬고 있는데 일찍 사관이 그러는 거예요. 박장관, 야! 반등 설명 돼야죠. 군기가 있어. 너 신학생 아니야? 예, 맞습니다. 야, 오늘 종교행사 교회 가야 되잖아. 나와, 빨리. 아, 성령님이 그렇게 또 나를 붙잡아 가고. 근데요, 주눅이 들어요. 예배 자리에 딱 앉았는데 군인 목사님 설교는 잘 안 들어오고, 오늘은 들어가서 몇 대 맞아야 될까? 어디를 내밀어서 잘 맞아야 될까? 엉덩이를 내밀까? 이거를 내놓을까? 이거를 내놓을까? 그런 게 자꾸 하는데 피곤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어느 날, 그래, 이런 거로 한번 죽어볼까? 미친 척 한번 해볼까? 그래서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교회 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특별한 날은 새벽 기도도 가는 거야. 너무 아멘 하지 마세요. 나는 힘들었다고. 힘들었어. 진짜. 군인이 새벽 기도 가는 거 봤어요? 새벽 가는 사람이. 근데 사병이 그것도 아주 힘들어. 그런데 제가 그날 뭘 느꼈느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의 어머니와 권사님들이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아들이
교회 갔어. 우리 아들이 군에 있어요. 지켜주세요. 우리 아들이 훈련에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거기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걸 제가 알았던 거예요. 그 권사님이 기도해 줬던 것, 그 청년부가 기도해 줬던 것,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날 위해 기도해 줬던 것, 그게 들려온 거야, 소식에. 내가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이 찔린 창자국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 예수님의 머리 위에 찔린 그 가시밀관처럼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 견딜만 해. 그러면서 수요 기도해.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요. 특별한 예배 때 새벽에 나가고요. 그랬더니만 그러더라고요. 박 목사! 예전에 그래, 이 새끼 저 새끼 하더니, 박 목사! 너 우리를 위해 기도 안 해주냐? 밤에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 부모 형제 떠나 이곳에 와서 나라를 지키며 아빠 엄마의 건강을 지키고 삶을 지키며 형제 자매 동생 그들의 삶을 우리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추운 바람이 불고 춥고 외롭지만은 하나님, 우리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떼약볕에서 기를 쓰고 악이다 깡이다가 훈련하고 있는데 힘들고 지치고 무릎까지 아픕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이 나라 조국이 잘 서고 있음을 알고 인내하게 해 주시옵소서 했더니만 다들 저기서 그러는 거야. 느낌 보니까 조금 더 감정을 잡아야 될 것 같아. 주여 하면서 쫙 했더니만 다들 그 기도 딱 끝나고 그랬어요. 편히 주무십시오. 속으로는 새끼들 말이야.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 그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지는데 어딜 나가도 사고가 안 나. 어딜 나가도 편안해. 어딜 나가도 그냥 잘해. 만사 형통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계급이 좀 있는 사람이 박 목사네. 오히려 계급이 높은 사람이 님자를 붙여. 박 목사네. 왜? 그냥 빠바바바바. 또 갔어요. 설명하더라고. 우리가 오늘 이런 큰 훈련이 있는데 사고 나면 안 되겠으니 우리 박 목사님이 그 당시 목사 아니었어요. 박 목사님이 여기 높은 데 올라와서 전체인들 기도 한번 해주시고 떠나면 좋겠습니다. 준비도 안 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그래도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안 하네. 우리가 지금 큰 훈련을 앞두고 있는데 사고 나면 죽는 거예요. 중장비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중장비들이 다니니까. 그래서 쫙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발생해요. 한 달 동안 훈련하고 20일 동안 훈련하면서 한 사람도 다친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넘어진 사람이 없어. 한 사람도 아프다고 한 사람이 없어. 100명 나가 100명이 다 들어오고요. 500명 나가 500명이 다 들어오는데 나중에
나를 기도시킨 좀 높은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박 목사님 기도 덕분에 이렇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높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휴가 준 것도 아니야. 응? 그렇다고 해서 뭐 소세지 이만큼 준 것도 아니에요. 그 이 한마디, 박 목사님 기도 덕분에 우리가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그 뭐예요? 주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똑같습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도 이러한 기도와 기도의 중보를 통해서, 기도의 위로를 통해서, 기도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욱 적극적인 신앙이 되는데, 이렇게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병자를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들이 처한 환경 속에 빠지지 않고 그들은 그리에 처한 환경을 끌어잡아 당겼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시험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어려움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핍박이 연기처럼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계속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멈추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정지하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의 능력은 여전히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교회, 그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는데 이렇게 변했어요. 그들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자기의 물질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생각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왜? 이미 그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대주제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 것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라는 기도를 이미 고백을 했습니다. 고로 가이사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은 세금 논쟁을 벌이는, 시험케 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과연 무슨,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고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내 것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게 아니에요. 대주제이신 하나님, 온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것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청지기의 믿음이에요. 자기의 것, 자기의 물질을 사용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데, 그들은 그 헌신, 그걸 이렇게 표현해요. 큰 권능과 큰 은혜다. 여러분, 큰 권능의 종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춤을 추게 하는 것, 큰 권능, 큰 은혜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만 큰 권능이요 큰 은혜가 아니에요. 오늘 사도행전 또 다른 큰 은혜, 큰 능력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또 하나의 모습, 자기의 것을 헌신하는, 자기의 것을 나누며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함께하는 구제의 사역이, 나눔의 사역이 적극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큰 은혜, 큰 권능이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민감한 것이 물질 아닙니까? 100원 투자해서 1000원 벌려고 하는 항상 간절한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자칫 그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함께 나누어야 할 때 나누지 못하는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있다고요. 유혹이 있다고요. 남의 남자가 더 잘 보이는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여자가 더 잘 보이는 이런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감사를 자기가 먹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이런 유혹이 있고 이런 협박이 있고 이런 갈등이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야 합니다. 언제까지 주춤주춤할 겁니까? 언제까지 뒤돌아 도망 다녀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런 것에서 항상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약해지면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주 그런 분들이 오셔요.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입니다 라고요. 한 번은 자기 부인이 그렇게 아픈가 봅니다. 아파요. 근데 병원의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이런 상황인데 기도해 주세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런데요, 이거 위로를 해줘야 될 텐데, 여기서 이 큰 은혜가 내게도 있어야 되는데, 큰 권능이 여기서 나와야 될 텐데, 급하게 내가 처음으로, 이 처음이라는 것은 구제가 처음이었다라는 게 아니고 제 일생의 처음으로 그때 그 시간 내가 가진 전부를 모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되더라고. 그거를 모아서 정말 자동차까지 박박 뒤져갖고, 그런 게 있잖아요. 자동차 시트 안 구석에 간혹 동전 하나 빠질 때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도 다 찾았어요. 이만큼 되는 거를 전달해 주면서 이런 얘기 한번 했어요. 아무개님,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을게요. 오늘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 그리고 위로를 전해 주셨어요. 물질로는 얼마 안 되지만은 큰 은혜, 큰 권능이 그런 겁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그들의 협박과 그들의 비난과 모욕 속에 주눅 들고 있는 이 교회에게 위로해 줘야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 행하는 위로도 필요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큰 권능과 큰 은혜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 서귀포 교인들이 이 큰 권능 행하는 역사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서귀포 교인들이 이 큰 은혜를 나누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2달, 3달 지났나요? 우연찮게 모임에 그 부인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 남편분이 얘기하기를, 이분이 그분입니다라고 저한테 소개하고, 저를 또 이분이 그 사람이었습니다라고 소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파갔던 사람이 회복되는 가운데에서 저희 과일을 하나 깎아주는데 맛있게 받아 먹었습니다. 살아서 과일을 깎아준 거예요. 죽어 제사상에 올라가는 과일이 아니라 감사하여 드리는 사과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위로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는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야 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금 춤을 춰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성결하게 돼야 될 사람이 많습니다. 그걸 누가 해요?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아깝습니까? 여전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오늘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 오늘 성령을 따르는 이 사람들은 오늘 구체적으로 기도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묶여있는 그들에게 큰 능력과 큰 은혜로 자유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귀포교회 이 지역에 묶여있는 자들, 악한 권세의 쇠사슬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자유케 하는 기도와 더불어 하나님 내게 주신 것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큰 권능과 큰 은혜의 역사를 만드는 서귀포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이유를 알았습니다. 좋은 것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자였습니다. 서로 모여 숙독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모여 기도하며 격려하고 위로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큰 권능과 큰 은혜는 다름 아닌 내 것으로, 자기의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이름을 높였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우리 교회에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의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자녀로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